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8월 3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안산자의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 8월 마지막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 사사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신구약 66권 중에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사기는 꽤나 성도님들에게 친숙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친숙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태신앙인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수많은 사사들과 그의 내용들, 어떤 역사적 상황들을 이미 들어오셨고 익숙하기 때문에 더욱 친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생깁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비교적 어려워하시는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뒤에 선지서 이런 것들에 비해 잘 읽히고 설교가 잘 들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단점은 내게 익숙한 말씀만 집중하거나 익숙한 구절에만 눈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그렇지만 의외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익숙하면 오히려 집중이 잘 됩니다.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이네? 내게 익숙한 거네?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렵고 생소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벽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익숙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 무엇보다 그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익숙한 사사기,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사사기를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읽고 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놓치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았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8월 한 달 동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시작하는 말씀이 또 있죠. 사사기 이전의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지도자의 죽음을 알립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두 책 모두 이스라엘 지도자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다른 누군가 지도자가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새로운 지도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식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점은 사사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사사시대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요, 부정적인 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런 모세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꿔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로 견인했던 여호수아, 이 걸출한 두 지도자의 부재는 솔직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엄청난 타격이었고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공백은 여호수아가 그래도 채웠습니다. 너무 잘 채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누구인가? 이 공백은 누가 채울 것인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1장 상반부에는 그런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직접 그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모든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든 여호수아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히 이스라엘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여러분 왜 손꼽힐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업적입니까? 그들의 리더십입니까? 그들의 훌륭한 어떤 인격들, 탁월한 전쟁의 능력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로 손꼽힐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탐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결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중재자로 대리자로 하나님께 물어왔고 하나님의 결과에 따라 순종하며 전달하는 그 위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꽤나 신선하고 긍정적입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우리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올 것인가, 이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부재 이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새겨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주관자이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전달하시고 되새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문에 꼭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도 안 되었고, 설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또한 잘못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부재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 여쭤본 대상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한 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 된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도 유대한 지도자의 부재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잠깐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은 아주 좋은 시작, 출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면이라면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심각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없으니 잠시 동안 올바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금방 잃어버리죠. 그리고 사사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이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는 그의 한 배에서 난 시므온,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자라고 연합 작전을 함께 요청합니다. 시므온은 그것을 받고 함께 손을 잡고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중간의 행동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가나안 지파의 족속의 한 왕이었던 아도니 베섹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적군을 사로잡아 그들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행동이 가나안 족속들이 취했던 행동이었다라고 아도니 베섹이 증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는 피 튀기는 그 싸움터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 사실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보든지 어떤 과거 우리나라의 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적장에, 그것도 왕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기를 짓누르고 다시는 전쟁에 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아도니 베섹의 증언을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누가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굳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가나안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한 번에 확 변하는 거 매우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는 그 변화도 어렵지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되는 것 또한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얼마나 멋졌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품,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가 봐도 왕이었습니다. 정작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가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경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점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닮지 말고 오히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을 닮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로 닮지 말아야 할 세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 여러분, 그럴듯한 이유 들으면 그렇겠지, 괜찮겠지, 그렇게 넘어갔던 그 수많은 유혹들에 동화되어서 우리가 세상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총과 칼을 들고 세상과 이분법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우리에게 스며드는, 우리를 그들과 동화시켜 나가는 그 보이지 않는 힘과 악한 것들과 그 사단 마귀의 전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할 것은 가나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에 머물게 되면서 조금씩 스며들어서 그들과 함께 변화되는, 닮아가려는 그 모습,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스스로와의 싸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들은 진정으로 싸워 이겨야 할 승리를 실패로 가져갑니다. 가나안 족속과 아도니 베섹과의 싸움에는 승리했죠. 그러나 그 과정과 동기를 살펴보시면 가나안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사시대의 실패를 우리에게 암시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반대로 실패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끝내야 될 전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후에도 계속 침략을 당하고 전쟁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모든 과정 가운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였다라면 이미 승리했을 그 싸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출애굽 당시부터 약속하신 그 명령,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완벽한 승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쟁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자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결과를 중요시 여기죠. 아무리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낍니다. 세상은 여전히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다릅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출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정도 중요합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 가치의 문화로부터 구별된 삶을 유지하려고, 닮지 않도록, 변화될지언정 변해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승리라는 그 결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선포처럼 나가세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싸움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참 좋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물었고 전쟁터로 달려나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였던 가나안과 닮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출발, 좋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혹여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만나지 못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묻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산제일교회 가운데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많은 좋은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헌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산 제1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싸움을 가나안과의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어려운 모든 형편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장된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